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감이 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지금 예배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잠깐 드럼이 약간 화장실에 가서 조금만 우리 조금만 옆에 분들하고 얘기 좀 하고 있으면 음악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조금만 음악 틀고.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주 승리하심을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오늘 함성.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아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담력을 얻었네. 주님 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다시 한번 우리 함성을 듭시다. 예수 아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주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주 승리하심을 찬양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주님, 불러나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죠.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목소리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온 정성을 드려, 우리의 온 몸을 드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우리 위에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얼굴빛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정성의 자매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불러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린다 한들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고 죄악으로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마치 완전한 흠이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자들로 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자녀답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우리의 죄를 사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셔서 나의 이익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쫓아 이웃을 돌보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역사의 중환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세워주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내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유튜브 채널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지원 선거 결과 있었는데 다들 오셔서 투표하셨죠? 결과고 11월,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이제 12월 또 넘어왔는데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또 조금 띄엄띄엄이나 좀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다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있고 다음 주가
청년부 총회입니다. 총회. 새로운 회장 그리고 임원단 뽑는 날인데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총회 때 못하고 19일 날 저희 청년부에서 따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촬영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캐롤송 같은 거 2개 정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촬영하는 건데 네, 뭔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망가지 마시고 제가 뒤에서 잡을 겁니다. 도망가시는 분들. 네, 19일 날 제가 곡은 따로 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냥 캐롤 곡 한 2개만 부르는 거라서 네, 그거 네, 미리 공지해 드리고 또 다음 주 기도는 하진주 자매님이고 오늘 또 예배당 방역은 네, 최우면서 그룹에서 맡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자리에 나셔서 5분에게 다가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할 건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나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불러보고 축복할까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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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네, 다 가서 다른 분에게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미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왠지 부정적인 어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을 억압하고 옥죄고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이런 이미지가 율법에 강하게 부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특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 율법이라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말을 성경을 읽으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율법 그러는데 도대체 이 율법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서 먼저 율법을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좀 구체적으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부른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모세 오경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39권의 책을 오경을 포함해서 완성케 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역사가 그 나머지 구약 오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다 떠나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냥 쥐어짜 가지고 엑기스를 뽑아낸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이런 구분을 다 제쳐놓고 그냥 엑기스를 짜내면 십계명이 된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정의를 보았다면 그 중에 어떤 의미로 로마서에서의 율법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실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율법을 이야기하자면 계명으로 좁혀서 보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계명 이렇게 떠올려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이 있는 자, 혹은 율법을 자랑하는 자,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던가요? 유대인들을 가리켰죠. 따라서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역시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니 율법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선언하는 정죄, 심판 이걸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역할을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19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입을 막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고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우리 인류가 그래요. 유대인, 이방인 구분할 것 없이 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마주하게 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즉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는 선고를 율법이 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율법 앞으로 다가가면 이 율법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정죄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고발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고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고를 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 20절 후반부 율법으로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주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죄인에게 거울 역할을 하면서 죄인의 더러운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이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자, 8절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기능,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앞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율법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율법의 부정적인 이미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고하는 이 역할, 이것은 결과론적인 역할이에요. 더 앞서는 역할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니까 필연적으로 율법은 죄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죄인들을 가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게 있는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그 본질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강조하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다.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율법이 죄인을 만나면 1차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보여주는 거울 역할. 그렇게 죄를 드러내버리니까 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죄를 만나가지고 죄를 드러내면서 죄는 괜찮아. 죄 좀 지으면 어때?
불의를 좀 저지른다고 뭐 그것쯤이야 눈 감고 넘어가도 되지. 이러면 과연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런 말을 율법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따라서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만나면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면 정죄하고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에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결점이 아니라 한계가 하나 있어요. 그 한계라는 것은 죄인에게 구원 얻는 길을 스스로는 제공해 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율법의 한계는 죄인에게 구원 얻는 길을 스스로는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20절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율법을 지켜가지고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계마저도, 율법의 한계마저도 율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스스로 구원 얻는 길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100% 지킬 수만 있다면, 흠 없이 지킬 수만 있다면 의를,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율법을 만나는 순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버려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연약함,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율법을 만나면 지킬 수 있기는커녕 그냥 정죄를 바로 받아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율법은 구원 얻는 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게 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도록 주신 길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 얻는 길로서 결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역할을,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로마서 7장 13절의 표현을 좀 빌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더욱 심히 죄되게, 죄를 더 죄되게,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이 안 드는 캄캄한 방 안에 앉아 있다. 이게 빛이 안 드니까 캄캄하니까 방 한 구석에 그 오물이 쌓여 있는데, 똥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 어둠 속에서 조금 적응이 되면 뭔가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안 되는 그 정도 형체로밖에는 더 볼 수 없겠죠. 냄새가 나니까 아, 이게 뭐 똥인가 보다, 오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코라는 것도 적응을 하다 보면 빛이 없이 캄캄함 속에서 적응하다 보면 이것도 좀 견뎌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빛도 없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방에 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이제 이 오물이, 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자, 드러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게 똥이 드러나가지고 딱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에 오감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뭐 똥 냄새가 나지만 어둠 속에서 적응해 있던 게 이제 적응이 안 돼요.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이 역겨운 냄새와 구토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역할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빛이 없을 때, 말씀의 빛이 없을 때, 율법의 빛이 없을 때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양심이 찔려도 이게 옳은 일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도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문제 없는 줄 알고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서 음욕을 품는다고 그걸 강간했다고 부릅니까? 예수 믿으니까 영적으로 간음했다, 마음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빛이 왔으니까. 안 믿을 때는 뭐 그게 뭐 남들도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포르노물을 봤다고 그 자체 가지고 부끄러워는 할 수 있겠지만, 남들 내가 그렇게 보는 걸 알면 부끄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죄지었다고 말합니까?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거든요. 형제를 보고서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이게 나쁜 생각이지, 옳지 않지, 이 정도였던 것이 죄로서 드러나고 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에는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 가지고 죄로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죄가 그 실체가 사실 드러난 거죠, 빛 때문에. 그러면 왜 똥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더 역겹게 느껴진다 했잖아요. 그전에는 참아 넘기던 것도 견딜 수 없게 느껴진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실체가 드러나면 죄가 미쳐 날뜁니다. 우리 안에서 미쳐 날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탐욕을 극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죄가 이게 밝혀지는 순간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하면 놀부 심보를 경험해요. 청개구리 심보를 경험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하라 부모님이 하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기 싫죠. 뭐 좀 철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하라 그러면 빨리 독립해서 부모님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네. 반대로 하지 말라 하면 어때요? 그것만은 꼭 해보고 싶죠. 율법이 올 때 죄가 정체가 드러나면 그런 심보를 우리 안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간음이라는 게 그냥 뭐 내가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사람과 바람 피우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것에서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이 정도로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정체를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기 시작해요. 우리 이 마음의 프로세스를 보면 거기에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간음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꾸 더 거기에 빠져듭니다.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는데 더 빠져듭니다. 이게 그 율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해요. 의롭고 선해요. 문제는 율법에 의해 죄가 정체를 드러내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증폭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사실은 무서운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 버린다. 죄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길을 쓰고 발악하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가, 끔찍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우리 죄성은 죄와 손뼉을 마주치면서 더 하려고 하고, 하라, 하라 하면 우리 죄성은 죄와 손뼉을 마주치면서 더 안 하려고 하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을 알겠죠?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 하거나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가능성을 일절2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더러운 것인가를 정체를 밝혀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더러운 죄가 드러났으니까 율법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율법의 역할을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했죠?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참 이게 안 듣는 게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궁지로 몰아버리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풀어야 된다 하더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더, 율법 자체가 안 악하다 해도, 그 오해는 풀었다 해도 결국은 율법은 사람을 더 궁지로 몰아버리네요. 맞아요. 궁지로 몰아요. 빠져나갈 곳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라는 궁지로 우리를 몰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이 좌절감과 절망감을 우리에게 주는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하게 율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냐? 따라합시다. 등 떠미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밝혀가지고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두고 우리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나한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몸부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밝혀가지고 우리 죄를,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더 쉽고, 간혹 예수를 믿어도 선택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자살을 하는 경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좌절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에게서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자살 안 해요. 그래도 내가 가능성을 남겨놓는 게 자살이에요. 왜?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가능성 없음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살도 못해요.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 구원을 위해 눈을 돌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심판 선고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누구 한 사람 의지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에 거의 마태복음 1장은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장인데, 이 1장을 보시면 족보를 만나죠. 예수님의 족보를 만나요.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이 족보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보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참 많이도 낳는다. 그런데 이런 질문 안 생깁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보면 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 엄마가 배 아파가지고 낳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낳고 많이도 낳는다, 징하게 낳는다 뭐 이러고 넘어갔나요?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아버지가 배 아파가지고 아들을 낳았나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까? 엄마가 아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가, 어느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가가 그 아들을 결정한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런 족보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갑자기 파격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름 딱 보면 여자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적어도 아버지가 어떤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고 이래야 정상인데,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예수라는 분이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란 말인가? 마리아가 혹시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사생자로 태어났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하나 일어날 수 있겠죠? 족보를 읽으면서 그렇게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혹시 이분에게 특별한 출생의 비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유대인들에게 이 약혼 혹은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부부로 관계를 세워줍니다. 약혼만 해도
정혼만 해도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 또는 약혼이 결혼과 다른 점은 동거를 아직 하지 않는다. 합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면 요셉의 아내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처녀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처녀에게서 아이가 임신이 되어 태어나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버지의 죄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거든요. 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가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 우리 자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하나하나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꾸 반복되는 걸 보잖아요. 예컨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부분부터 예고 때부터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이사야 7장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이지만 애굽으로 도망가시잖아요. 호세아 말씀에 호세아 11장 말씀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걸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부모의 품에 안긴 아기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율법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고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죄 없는 분이 왜 받으셨는가? 왜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는가? 바로 우리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 죄인의 죄값을 그 피로 치르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율법을 흠없이 완벽하게 지키면 뭐가 된다 그랬나요? 의가 된다고 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율법을 완성하시며 의를 이루신 거예요. 주목할 사실은 그 의가 우리를 위한 의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의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걸 과시하려고 이루신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에 율법의 창시자이신 제정자이신 분이 율법 아래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이것을 위해 등을 떠미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며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을 떠밀어 우리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예수께로 나아가라. 등을 떠밀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자면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때 사실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느끼고 코너에 몰릴 때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죠. 목사님, 이게 나한테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라도 우리는 좀 율법의 정죄를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보여주고 있는 바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 우리를 정죄하는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좌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진정한 우리에게 대한 좌절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그 찔림 때문에 실패하고 나는 안 돼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예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얼마나 깊고 크든지 무겁든지 그것은 예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좌절감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도 거절받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죄가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탄은 짓누르면서 이 죄만큼은 특히 반복되고 계속 짓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벼룩도 낯짝이 있지. 회개하고 또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괜찮은 건 아니죠. 괜찮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는 마음이 드는 죄까지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거절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크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그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실망이 들고 여러분에게 좌절이 들고
안 돼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좌절, 그 실망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거룩하게 서는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수록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좌절할수록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오늘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것은 율법을 깨닫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역할이라고 했죠.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죄 가운데서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 떠미는 역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 여러분을 신뢰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 마귀는 자꾸 그거 주목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가, 얼마나 깊고 큰가, 마귀는 그거 주목하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율법의 엄하고 두려운 얼굴은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로 이끌기 위한 것이에요. 그 주님께로 달려오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거 말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내 마음속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과연 기꺼이 받아주실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런 염려, 두려움, 내 죄가 커 보일수록, 말씀의 빛이 와서 내 죄가 더 더럽게 느껴질수록 더 한편 구석에는 이런 나를 주님은 그것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한두 번이면 말이지, 이런 좌절감을, 잘못된 좌절감을 안겨주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상관없습니다. 교회 출석도 안 했는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뺀질거리고 그냥 남들 열심히 예배할 때에도 대충 앉아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죄든지 주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을 보십니다. 자비하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 죄가 더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물러가고 싶은 유혹을 주는 저 마귀의 속임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그런 잘못된 좌절감에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도록 오직 예수님께로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하염없이 쏟아놓고 나의 도움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옴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를 밝혀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 이것이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때 이 죄라는 것은 정체가 드러나면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발악을 하고 날뛴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실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반기를 들고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라고 하면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렇게 율법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를 더욱더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면서 더 좌절하고 더 아버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만 하면 자비하신 손을 펼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영접하시고 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형제와 자매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의 몸부림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함께 예수님 만나서 함께 자신이 말씀의 빛 가운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예수님 만나서 서로를, 예수님을 더 격려하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 믿음 가운데 서 있도록, 주님, 그저 교회의 문턱만 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있을 우리 청년부 총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2022년도를 섬길 좋은 일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또 2022년도 참청년부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올라오는 우리 새내기들을 잘 품어내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참청년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합심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참청년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 서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의 빗줄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저 앉아있기만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없도록 주님,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줄 수 있는, 더욱 서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청년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삼청연부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 이면 총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총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동체에게 참으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참청연부가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서 있는 참청연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올 새내기들을 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또 나라가 방역이 또 원활하지 않으면서 많이 불안하고 다시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주님, 나라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또 이 오미크론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나라가 평온케 하시고, 이 땅의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71년 동안을 분단의 세월을 겪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저 북녘 땅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열려서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방역의 상황을 하나님 돌아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델타가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연일 5,000명대가 넘어가는 이러한 확진자들의 수를 기록하고, 게다가 오미크론까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방역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져 있고, 주님, 위드 코로나에서 저희가 한 발 물러나서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백신 패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이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미크론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주님, 방역의 상황이 더욱더 진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또 말이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기 또한 주님 안정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속히 북녘 땅이 고통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풀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위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구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자비하신 얼굴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커도 깨끗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이심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라보면서 실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고 우리 자신이 형편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형편없어도 달려나가고 그러하기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더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모든 이들을 영접해 주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간 잠깐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